사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입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이 추석 주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이 서론 부분을 잘 못 들으셔서 오늘 짧게 지난주일 설교를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입다는 5번째 대사사입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악을 행하는데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과 함께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들과 아스다롯은 말할 것도 없고, 북쪽에 있는 두로와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신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신들, 지도를 보시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바알들과 아스다롯, 그리고 북쪽에 아람과 시돈,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블레셋. 서쪽은 지중해니까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것이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굵게 표현한 암몬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사기에 패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암몬과 블레셋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면서 파셨다고 그랬어요.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으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8절에 보면 원문에는 우리 한글은 뒤쪽에 나와 있는데 쳤으며 억압하였더라, 저 두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요. 라쯔, 라짜쯔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비슷한 발음, 라쯔, 라짜쯔. 라쯔는 산산조각내다 그런 뜻이에요. 라짜쯔는 으깨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하셨는데, 그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으깨고 부수어버린 라짜쯔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나오겠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사사기에서 구체적인 죄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냥 부르짖었다고만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11절에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용만 당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구원해 주었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다. 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다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용만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나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들을 선택했으니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로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오직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요? 18년 동안 다 해봤어요. 다른 신들에게 구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18년 동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어쩌라고라고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우상을 숭배해요. 실컷 우상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거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요. 16절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곤고라는 말은 고통, 고생 그런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나를 이용해 먹고 평안해지면 또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에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셨어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말은 네페시라는 말, 영혼, 마음 그런 뜻인데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근심이 아니에요. 저 단어가 아니에요. 근심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까짜르라는 말은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짧다, 짧아지다.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수명이 단축된다 그런 뜻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았어요. 영혼이 짧아지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까짜르는 추수하다, 거둬들이다, 수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거둬들이는 것 같았다? 그것도 죽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자식이 지들 고집 피우면서 살다가 고생하면서 사는, 내가 다시는 도와주지 않을 거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 이래 놨다가 또 자식이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 아비 심정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 짧아지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혼이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죽을 것 같았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죠. 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나 버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시는데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러면서 우상 신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모습, 그 고통받으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 17절 18절에 보시면 17절에 모여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글은 둘 다 모여서라고 나왔는데 원문은 다른 단어예요. 먼저 암몬 자손들이 모이다 할 때는 큰 소리로 군 사령관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짝 큰데요, 부르다 소리 지르다 그 뜻이에요. 군대 사령관이 불러서 암몬의 군대는 소집된 거예요.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으니 모여야 하잖아요. 그때 모여서는 아사프에,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사람이 죽고 나면 모인다는 뜻이에요. 왜 죽고 나면 모인다고 말하냐면 이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단어거든요. 원래 한글 성경에.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말할 때 열조에게 모인다예요. 직역하면. 왜 모이냐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 가족묘예요. 사람마다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이 하나예요. 가족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겠죠? 그 뼈들을 추려서 조상들의 뼈들과 함께 모아두는 거예요. 그 모여서예요. 그러니까 암몬 군대는 사령관이 소집해서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것처럼 모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 암몬 군대와 나가서 싸울까? 그가 우리 길르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죽으니까요. 오합지졸의 군대예요. 대장과 리더가 없는 그런 전쟁, 그 상황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11장 말씀을 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1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그러니까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제가 김제가 고향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입학했더니 우리 반에 성이 김이고 이름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하는데 김제에 사는 김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입다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이 입다를 낳았어요. 길르앗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첩이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간음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창기예요. 돈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으니까 그 길르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자라니까 이제 아마 길르앗이라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그 형제들이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하면서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른 여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권리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첩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는 법적 권리가 없는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이니까 나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라고 쫓아낸 것이죠. 입다는 억울했겠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아마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7절에 보면 당신들이 쫓아냈다고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억울했지만 형제들에 의해서 입다는 쫓겨났는데 돕당, 이 돕이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토브.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좋다, 선하다, 토브.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토브라는 마을로 피해서 갔는데 잡류들과 함께 리더가 되었어요. 잡류라고 말한 것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쓸모없는 쓰레기들과 함께 모여서 입다가 사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이 잡류라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버림당한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의미이겠어요. 그런데 입다는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있었던 입다가 그 잡류들의 리더가 되어서 임꺽정이나 로빈훗 같이 그렇게 명성이 자자해서 나중에 암몬과의 전쟁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군사령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러 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입다의 출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요. 입다가 태어난 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입다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거예요. 입다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이 아이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이런 식으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입다가 죄 지은 게 없어요. 죄는 입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입다에게 부모의 잘못을 전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입다는 왜 태어났을까요? 입다가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입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부모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가시켜서 저주하면 안 돼요. 아이 스스로 그렇게 위축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말해 주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죄는 너희 엄마와 아빠가 졌지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힘을 내. 낙심하지 마. 위축되지 마. 격려해 주어야 돼요. 아멘이죠? 엄마? 아멘이에요. 입다는 죄진 게 없어요. 입다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면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은 이 자를 쫓아냈어요. 왜 입다를 쫓아냈겠어요? 출생이, 얘가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출생을 가지고 그 도시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이 어린 입다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쫓겨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도 없는 출생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날 때 입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입다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출생 신분이 발목에 잡혀서 쫓겨나게 되어요. 그 다음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군대를 이끌 리더가 없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입다를 찾아왔어요.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군사령관이 되라는 뜻이에요. 잡류들과 함께 추방당해서 리더 역할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정식 나라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도록 제안하면 감지덕지하면서 입다가 받아들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입다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7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우리 어머니 출생 신분 때문에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장로들에게 말해요. 형제들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앞섰고 길르앗 장로들도 거기에 합세한 거예요. 법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입다에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억울하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입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탁월한 협상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의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아요. 8절 보시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바뀌었죠. 군대 사령관뿐 아니라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도록 제안한 거예요. 입다가 그것을 좋아해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정말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고.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입다에게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만약에 암몬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주면 당신이 우리 모든 길르앗의 머리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될 것 같죠. 11절은. 그렇지 않아요. 입다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고 미스바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아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장관들이 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했던,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얼른 가서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싸우러 가지 않고 지금 자기 머리 되는 걸 지금 차곡차곡 챙기고 있어요. 이게 입다예요.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입다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자기가 길르앗의 머리, 예전에 자기를 무시해서 쫓아냈던, 어머니가 화류계의 여인이라고 기생이었다고 멸시하고 쫓아냈던 자기들이 이제 와서 요청할 때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확증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전쟁하죠.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 장군 왕에게 협상을 시작하죠. 12절 보면 입다가 왕처럼 행동해요. 네가 암몬 왕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내 땅을 치러 왔느냐고. 자기가 왕 같잖아요. 내 땅 왜 치러 왔어? 암몬 왕에게 물었더니 암몬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너희가 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쳐들어왔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땅, 우리 암몬 땅을 눌러 살고 있으니 쳐들어왔어. 자,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돌려주지? 땅만 돌려주면 전쟁할 거 없어 라고 암몬 왕이 대답해요. 그래서 14절부터 28절까지 입다가 길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에 요약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째, 이 땅은 너네 땅 아니다.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의 땅이다. 원래 출애굽한 후에 모세 때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땅 통과만 할 수 있도록 부탁했는데 너희 왕이 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돌아갔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모리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쳐서 이겨서 여기는 그들의 땅이다. 아모리의 땅이다. 두 번째, 너희들은 어떻게 땅을 차지하느냐? 너희의 신 그모스가 어느 땅을 찾아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몰아냈고 너희에게 주면 거기가 암몬 땅 되지 않느냐? 이 땅이 우리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야, 여기가 정말 암몬 너희들의 땅이라면 지난 300년 동안 왜 한 번도 우리 땅 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땅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 땅 뺏겼으면 지난 300년 동안 우리 땅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냐는 거예요. 입다는 아주 탁월한 협상가예요. 그렇죠? 입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모리 왕은 이제 전쟁 군대 철수해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 28절 보세요. 11장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29절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과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하게 입다가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30절에 입다가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그는 다시 잡류들과 함께 살게 돼요. 일생일대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예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나를 멸시하고 미워해서 쫓아냈던 우리 고향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는 다시 무시당할 거예요. 평생 마음에 한이 쌓여 있는 그 한을 풀 길이 없어요. 이 전쟁만 이기면 나는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기고 싶었어요. 반드시 승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약속받은 거죠.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만약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왜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욕, 어려서부터 사랑받으면서 자랐다면,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저에게 과도하게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조용히 엄마나 아빠를 불러요. 당신 아들과 딸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거 문제 있는 거다. 아이들 마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게 지나치다. 그런 욕구는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충분히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아이들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니 아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권위자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그게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친절과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건 난 가슴 아프다. 앞으로 아이를 많이 껴안아줘라.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고. 특히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다가 왜 이래요? 어려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기 때문에 보란듯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잡류들의 우두머리 하면 되잖아요. 잡류 우두머리 하나 뭐 꼭 대통령 해야 돼요? 도대체 그까짓 게 뭐라고? 자기 인생에 뭐가 달라진다고? 이렇게까지 서운하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바치겠다고 그걸 얻기를 원하느냔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부모들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충분히 사랑해 주었다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려고 목숨 걸고 있다면 아내인 여러분들의 죄예요. 집에서 바가지를 어떻게 긁었길래?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데 지나치면, 목숨 걸고 도대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야,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애들이. 우리 인생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돼야만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 때문이에요. 목숨 걸지 않아야 될 때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32절 딸이 왔어요. 전쟁에서 이긴 후에 딸이 소구를 치고 춤추면서 34절이요 찾아왔는데, 무남동녀 원문에 보면 하나였다, 아들 없었다, 딸 없었다,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였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도 없었고 딸들도 없었던,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영접하러 나왔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여인들이 그렇게 하지요. 35절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라. 왜 딸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할 거라고. 근데 36절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 원망을 안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나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아버지의 대적 암몬을 하나님께서 넘기셨으니 나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37절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2달. 아버지, 2달 동안 나에게 시간 좀 달라고. 여자친구들하고 함께 산에 가서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좀 슬퍼하다가 오겠다고. 그랬더니 38절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라 한 단어로 말해요. 가라. 근데 입다의 딸 가만히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반복돼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 억울한데 더 가슴 아픈 건 입다의 딸 입장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걸, 그 당시의 문화와 생각이 있죠. 여인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2달 동안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그렇게 바쳐지죠. 이때 입다 딸이 부르기 좋은 노래는 뭘까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에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아냐면요, 제가 입다 딸만 할 때 고등학교 때 2번 수술했는데도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음의 위기를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썩은 고기를 찾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하면서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이걸 죽음을 앞두고 부르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많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입다 딸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불타는 빛나는 열정으로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한 남자가 자기 잘못도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고, 얘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 잡류들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무남 동녀 외동딸이 나오면서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죠. 그런데 그 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셨으니 그대로 하라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입다는 몇 년간 살았을까요? 12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입다는 몇 년 동안 더 살았어요? 6년. 6년 살다가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평화롭던 시대예요. 딸을 이렇게 보내놓고 이 아비가 가슴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6년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입다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취소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제로 바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걸 취소하고 딸을 번제로 바치지 말아야 될까요? 둘 다 죄예요. 번제로 바쳐도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위반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거듭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산 자녀를 불살라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치지 않아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5편 4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해로와도 지켜라. 입 밖으로 낸 것은 반드시 실행해라.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쳐도 죄 짓는 거고요, 바치지 않아도 죄 짓는 거예요. 입다가 뜨인돌교회 성도였다면 담임 목사인 저는
바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신이 수치와 명예, 불명예를 감당하고 딸 데리고 다시 잡류들에게 돕당으로 가서 살더라도 당신의 죄 때문에 무고한 딸을 희생시키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비극이에요. 잘못된 서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가 열렸어요. 교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인가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작정 헌금 액수를 써가지고 한 명씩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런 방언을 받는다고. 저는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몇 개 쓰고 10만 원 앞으로 헌금하겠다고 작정 헌금 써서 보였더니 목사님이 딱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딱 안수를 해줬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코카콜라. 그래서 제가 코카콜라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 툭툭 치시면서 더 빨리 더 세게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방언 받았어. 의심하면 죄 짓는 거라고. 이제 네 자리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제 자리에 와서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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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양쪽 입 볼따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억지로 발음을 하려니까. 근데 의심도 자꾸 생겨요. 이게 방언인가? 아, 의심하면 죄라고 그랬지.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은 코카콜라 방언이에요.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방언을 받았는데 양쪽 볼따구니까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으려고 작정했던 10만 원. 지금까지 안 내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서원이니까. 잘못됐어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헌금은 더 100만 원도 낼 수 있지만 그 돈은 못 내겠어요. 이런 상담 가끔 받아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면서 당회장실에 한 사람씩 불러서 제가 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얼마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 헌금을 꼭 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도 죄고 안 내도 죄입니다. 서원 자체가 잘못했으니 그런 부당한 일에 동참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그거 안 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둘 다를 얻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라고. 내 생각에는 그 헌금은 안 하는 것이 옳고, 차라리 그 헌금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든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직분을 얻기 위해서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해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장로 돼야 되는데,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는데 왜 돈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내도 됩니다. 그거 안 냈다고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 다 됐어도 안 해주면 그냥 장로님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 하지 마시고 안수집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인간들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서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서원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어디다가도 대고 서원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함으로 살고, 안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요. 꼭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돼야만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지, 큰 무리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머리도 되고 장관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